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때때로 깊은 좌절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어떤 때는 그 자책감이 굉장히 심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고 후회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되고 싶은 거, 제 육신이 끄는 대로, 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느낌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거 이상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몰랐을 때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옳게 생각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 결과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삶 전체가 때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만 하면 그래도 성공한 것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게 그런 면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늦게이지만 제가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신 거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이후부터 몇 번 제 생각, 제 고집, 제 판단을 꺾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그 몇 번의 순종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의 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또 주님의 판단으로 내 삶을 보고 내 문제를 보는 눈이 언제부터 뜨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으며, 또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며, 두려운데 어떻게 두렵지가 않으며, 염려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께 맡겨지며, 사람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오는데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알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지키기가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제 안에 계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그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판단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주님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의식이 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내 생각대로만 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정말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느껴진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 다음부터입니다. 어떤 일을 보아도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참 두렵다는 것을 점점 더 느낍니다. 저는 비교적 꼼꼼한 성격이고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성품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이 많고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이건 실패야. 이건 좌절이야. 그랬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큰 일꾼이 되겠어. 그랬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을 하고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귀한 분이에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만나다니. 그러니 제가 뭘 판단한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지나고 나면 다 뒤집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옳은 판단일까?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무섭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책임져야 될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느끼니까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때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 전도했을 때 대단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았지요. 베레아에까지 깡패들이 쫓아와서 전도를 해방하지요. 겨우 혼자서 아데네로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논쟁거리만 되고 전도 결실이 없이 너무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 봤더니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다음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인데 황제 숭배의 본산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게다가 아주 음란한 도시예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1000명이 됩니다. 그 여사제들이 사실은 다 창녀들이에요. 그게 당시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은 음란 방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의 속어예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될 것 같지 않은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죠. 이 고린도에 와서 평생의 동력자를 만납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처럼 위로가 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만날 때의 사정은 좀 서글픈 일이에요. 고린도에 왔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는 데도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고, 천상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천막 만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집에 가면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에 나왔다가 천막집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묵으면서, 그 집에서 자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제 동업자도 되고 동력자도 되었어요.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 위로가 되는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 목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 동력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된 내역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장사를 크게 잘하던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재산도 몰수하고 그리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피난을 오다가 정착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좋은 도시일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상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전도자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웠고 사랑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대신 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이라도 대신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행복한 일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고린도는 가슴 아픈 도시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한 도시요. 정말 간증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그렇고 속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쫓겨와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좋을 리가 전혀 없는 도시예요. 사람의 생각,
감정, 눈으로 보이는 판단으로 보면 고린도는 불행한 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정말 놀라운 은혜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실 때 혹시 사도 바울 같았을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쫓기듯이 오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힘을 얻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마침 그때 디모데 또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원군을 얻은 거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또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떠납니다.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없구나.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데네에서도 오래 사역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이제 고린도를 또 떠나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제는 어디로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는 있을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려운 것만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주 작게 여겨지고 다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사건을 주십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온 식구들이 다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사도 바울이 야 여기에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러나 그리스보가 세례받은 일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무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9절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직접 말씀을 주세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잠잠하지 마. 말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하나님, 저 이제 문제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용기 100배 했어요.
그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 그 약속도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됐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니 그러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답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냐.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분명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때가 옵니다.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져요. 아데네에는 교회가 서지 않았는데 고린도에는 큰 교회가 섭니다. 아데네는 고린도하고 비교할 때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정반대예요. 오히려 고린도가 어려웠어요. 아데네에서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이야기해봐, 마음대로 이야기해봐.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배척을 했어요. 또 아데네 사람들은 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슨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상업 중심지고 우상 숭배자들, 게다가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의 교회가 되기가 훨씬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에 그런 큰 교회가 섰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느냐? 오늘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베델이라는 빈 들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는지 어디 가야 정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는 어떤 타락하는 어떤 본성으로 방황한 게 아니고 그는 진정한 종교를 찾았어요. 참신이 어디 있을까? 진리가 뭘까? 그런 갈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어요. 이 종교에도 가보고 저런 철학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고백록을 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썼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방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같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황할 때, 정말 부끄럽게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같이 계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모르겠어. 도무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분들도 진리는 정확해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운 증거 속에 있어요. 단 하나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인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작게 여겨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그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어디 계신가요? 정말 나와 같이 계신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고 계실 때도 사도 바울도 마음이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결국은 만나 주실 때 그는 완전한 확신 위에 섰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기준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성령님에게 온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일을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성령님에게 순종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늘 기쁘고 두려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유혹도 받지도 않고 죄 짓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화나는 일도 없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날 때도 있고 유혹도 받아요. 이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이쁜 사람 옆에 있는데 마음 안 들리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죄의 유혹도 똑같이 받고. 뭐가 하나 다른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지시와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 분명히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점을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믿으면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주님,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견뎌요? 주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주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비로소 역사가 있는데 비로소 살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신종플루도 있다 내일 강추위가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판단 도무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여러분이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게 그게 진짜 살 길 맞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나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속단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할 땅 좋은 것만 눈으로 보고 그곳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인 줄 모르고 그리고 온 가족들 다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 가서 다 망했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좋은 곳이라고 그리고 그냥 판단하고 갔다가 다 망했잖아요. 엘리사의 종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날 밝으면 이제 성으로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죽이게 돼 있어요. 엘리사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성 밖을 봤다가 기돌초풍했습니다. 병사들이 창검을 들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죽을 일이죠. 누가 봐도. 엘리사에게 쫓아 들어가서 주인님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고만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군천마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랐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는 그 느낌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느낌하고가 달랐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는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가 더 위험해요. 편안할 때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푸대자루로 담아서 돈을 세어야 될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때가 더 위험할 때인지 몰라요. 사람이 느긋해지면 마음이 풀어지지요. 몸이 아프지도 않고 가족들도 문제가 없고 뭐 특별하게 급박한 일도 없을 때 그때 마음이 느긋해져서 저녁에 연속극이나 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뭐 세상이 편안하니까 그렇게도 연속극도 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봐요. 연속극 볼 시간에 기도하지요. 말씀 보고. 진짜 무서운 순간은 영적으로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흰머리도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인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될 때 지금이 너가 위험한 때다. 지금이 더 위험한 때. 어느 집사님이 예배 드리러 가고 성경 공부하러 갈 때는 몸이 천근만근 하더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뒤척뒤척거리면서 누워 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점심 먹고 어디 쇼핑하러 가자. 몸이 용술철처럼 지쳐 일어나더래. 솜털처럼 가볍더래, 몸이.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게.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인 거죠. 심각하죠. 아이들이 유괴범에게 유괴당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하게 꼬임을 받습니까? 그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죠. 애들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위험한지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학 입시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 친구 목사님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축하해. 그랬더니 유 목사, 아니야.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아니 무슨 이야기야.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딸이 대학 입시 치르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다 됐는데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앞에 놓고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게 낙심하고 조금만 좋으면 그렇게 풀어지고 두려워하지 마. 대학 입시가 전부가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아무리 그래도 그 딸아이가 입시 앞에서 도무지 마음을 못 잡는 것을 보고 대학은 잘 들어가도 믿음 훈련은 내가 못 시켰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판단을 듣고 나면 그 다음 믿음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난 성령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받으러 나온 분들 중에 키가 큰 남자 형제가 한 분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위선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찬양까지 인도하지만 저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나온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위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제가 그 형제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무서운 죄책감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토록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기도받으러 나올 때까지도 마음에 갈등이 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나가는 것도 위선이다. 너는 믿음이 없어. 마귀가 무섭게 그를 정죄하고 그를 조롱했어요. 아마 그는 어떤 죄 문제 때문에 그만 영적으로 확 꺾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고 일으켜내려고 계속해서 그에게 도전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눈물로 나와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는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을 얻었던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세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세요. 주께 순종하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판단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찬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판단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제가 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